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불같이 떨리라 하거나. 그가 내게 뭐라 그래?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가 보고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듣고 보았는데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7 우레인데요. 첫째 우레, 둘째 우레, 셋째 우레. 그 우레가 7개 우레입니다. 7개는 봉인된 두루마리. 나팔은 나팔을 불었어. 대접은 대접 부었어. 그러면 7 우레 하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우레 소리. 그 우레 소리가 무슨 예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겠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누가 듣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듣고자 하는 사람 들을 수 있죠. 봉인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 그 7 우레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전서 14장을 꼭 읽어보세요. 방언하고 예언에 대한 장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라고 합니다. 예언을 말씀을 배워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이 7 우레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냥 비밀, 시크릿, 비밀이 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신비로운 미스터리가 돼. 믿음 생활은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7 나팔의 때, 7째 나팔의 때에 7 우레의 소리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듭니까? 2023년. 지금은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듭니까? 참 마침 예수님이 죽으신 지 딱 2000년이 이제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때와 기한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2000년이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게 세대별로 나누는 세대주의 아니라도 그 예언이 어느 때 그리고 어느 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있죠. 요나의 사흘, 예수님의 그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시오. 그때 혹은 기간이 있죠. 2000년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정확하게 7 나팔에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가끔 이제 종말론에서 약간 우리의 말초적인 그런 관심을 채워주는 그런 말들이 인터넷에 들어있는데 그런 말은 보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이 어느 나팔, 어느 인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도 이미 무르익었다. 무르익었다. 무화과 나뭇잎이 야 무성한 거 봤냐? 여름이다 하는 겁니다. 계절을 읽어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계절을 읽어내는 게.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시의 사건이 여기저기서 뭐 열매 맺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케일이 예전에는 그냥 국제적으로 뭐 여기 저기 그러다가 사라지고 했지만 이제는 스케일도 사건의 스케일도 그렇고 지역의 스케일도 그렇고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뭐 월남전처럼 그러니까 하다가 끝나고 이제 뭐 또 긴 시간 또 평화롭다가 또 뭐 하나 터지고 이럴 것 같습니까? 이미 교회 밖의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제 전쟁의 시대가 이제 무르익었다는 거죠. 요 최근에 AI가 지금 이슈가 되었는데 그런 이슈되는 사건을 이제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 달라지면서 그 AI가 사람의 생활에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터진 거는 아니다 하는 게 정설이죠. 사람이 만들었다.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사람이 만들었으면 백신도 의도한 바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의도한 대로 백신 만든 거예요. 백신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맞아요. 의사들이 하는 말에 맞는 게 좋다는데 아니 뭐가 들었는지 아느냐만. 근데 맞아야 돼. 불확실하니까 다들 그냥 대중화돼가지고 남 따라가요. 남들 하니까. 왜 이러면 그냥 그래. 성도님들 내가 아침에 설교했지만 인생 그냥 뭐 살지. 이거 정말 살기 싫은 인생 아닙니까? 예? 저 사람하고 왜 사노? 그냥 살지. 결혼했으니까. 정말 인생 말아먹는 말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지구 온난화 이 말을 했는데 요즘은 온난화 말도 들어가고 기후 재앙이래. 지금 시베리아가 40도가 넘는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아이고 춥다가 따뜻하니까 좋겠네 그러죠. 좋을 수는 있어. 근데 이로 인해서 미치는 이제 우리 생태계 그리고 환경, 우리 삶이 참 안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또 경제도 그렇고요. 이거 총체적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조용하고요. 교회가 갑자기 다음 세대 하면서 자꾸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오히려 교회 밖에서 다음 세대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어떤 지구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5분 전이다 10분 전이다 그거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죠. 교회 밖에서 하는 소리. 1분 전이랍니다. 또 잘 때 가면 또 갑자기 1분 전에서 2분 전으로 와요. 또 5분 전, 10분 전 하는데 다 보면 10분 언저리에 있어요. 시간이 다 됐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사는데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 내가 그래도 내 인생 뭐 헛되지 않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후배들에게 혹은 내 자식들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내가 하나님께 또 부끄럽지 않죠. 그죠? 내가 내 자식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 괜찮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괜찮은지. 성경의 예언은 전부 거시적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또 이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뭐 언제 결혼한다, 누구와 결혼하라. 그래서 이미 다 결혼했죠. 근데 그런 말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런 말씀 잘 안 하세요. 하도 고민을 하면은요, 꿈으로라도 한 번씩 하시죠. 꿈으로 해서 마음에 꿈에 봤는데 그래서 마음을 약간 정리하죠. 그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 없어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큰 테마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작은 테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큰 테마에서 하나님께 마음에 들면 작은 테마는 다 주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다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을 믿으면 그런 내용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면 진짜 하나님의 우리의 미시적인 작은 테마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정돈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일들을 정리정돈을 하려면 인생이 더 혼돈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정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7째 나팔이 지금 이제 불리는데 앞에 그러면 6째 나팔까지 있는 거예요. 6째 나팔까지 일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3분의 1에 땅이 파괴되는, 전체가 파괴되는 일이에요. 3분의 1. 누가 3분의 1을 잴 수 있습니까? 3분의 1 누가 재가지고 쎄가지고 3분의 1을 알 수 있습니까? 황충이, 5째에는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문대요. 그 사람들이 아파 죽는데요. 그 황충이 뭔지 압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그리고 6째 나팔에서 큰 지진이 나고 뭔가 하늘에 달이 핏빛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 하면서 바위에 숨고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런 천재지변이 많았거든요. 전쟁도 있었고. 그 또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당신 그렇게 보느냐. 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몇째 N에 있는데 내가 맞아, 당신은 틀렸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 시간의 좌표를 제가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거의 다 됐다. 어떻게 아노? 아니, 무화과 나무잎 피면 무성하면 여름이 다가온 줄. 이미 무화과 나무잎이 무너지고 이제
여름이 가고 있어요. 여름이 가고 있어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사건들이 온 세계에, 그리고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 중에도 교회를 봐야 돼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세의 징조는 교회예요. 교회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7교회 중에 마지막이야.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미지근하대요. 그게 뭐 첫째, 둘째는 아닌데도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모습이 미지근하대. 제일 앞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끝이 미지근하대요. 왜 미지근하나 하니까 이유를 적어놨어요. 돈 때문에.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신학생이 저한테 의견을 묻고 싶다고 좀 리포트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목사님 개척교회가 시작하셨는데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교수님이 몇 가지 이제 개척에 대한 항목을 적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돈, 그리고 지역, 그리고 사람. 뭘 어떻게 준비해야 개척을 잘하는가.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무 도움 될 게 없다고. 나는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냥 했다고. 교회 개척하고 할 때 첫째가 돈 이야기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교회 운영도요,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돈 좋아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돈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요. 예배당 짓는 거. 그 예배당을 반듯하게 지어놓고 자랑해야죠. 지역사회를 위하여. 여러분 생각에 지역사회를 위한 예배당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서관, 카페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돈이 남으면 돈이 부족한 교회들 많거든요. 그쪽 교회 도와주든지. 멀쩡한 관계상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여러분 여기 깨진 게 이게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중고 같아가지고. 딱 제 수준에 맞아. 저 마음에 들어요. 이 예배당이 펜트 칠만 하얗게 칠해놨지. 알고 보면 전부 다 싸구려예요. 하얗게 해놓으니까, 밑바닥도 하얗게 해놓으니까 뭔가 깨끗한 거 같죠. 이 싸구려 바닥이에요. 이걸 걷어버리고 새거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쓸만해요. 몬스케다 스푼만 갈아야 되거든요. 몬스케다 스푼도 놔두면 곤란한데. 교회가 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교회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딴 데가 쌓는 게 아니고요. 딴 데는 이미 롯데 무슨 빌딩이 쌓는 것처럼 쌓는데 교회도 따라 쌓는 거예요. 깔쌈하게. 성도님도 그렇게 건축하는데 그렇게 깔쌈하게 지으려면 돈이 똑같은 구조, 똑같은 면적에 깔쌈하게 지으려면 돈이 몇 배나 드는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 봤으면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사각형으로 딱 지어놓으면 얼마나 용적률도 좋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이라 이런 것이요. 그냥 우리 입맛에 따라서 다 성경적인 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상당히 버거워하거든요. 그러면서 구시렁구시렁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 이거 같다 하더라. 그리고 안이 전부 다 금과 진주, 보석이다 하더라. 안에 생명수 흐르더라 하면 제가 목사 아니라도요. 교회는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문지기처럼 딱 일꾼들이 교회 딱 지키고 그리고 일꾼들이 기초석이 돼가 그 위에 성도들이 올라가 쌓아지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래 묵은 성도들이 이래 있다가 새로운 성도들이 일꾼이 되고 역할을 맡으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거 제가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다른 교회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몰래도 주보에 보면은 건물을 딱 사진 찍어 올려놓고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플랜카드를 달아놓고 사진을 찍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결국은 바벨론화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 아닙니까? 그 여섯째 납할 때에 회개하지 않더라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지금의 사람들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라 이러면요. 뭐 털어 먼지나는 사람이 누가 있노?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회개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문제인데 회개하지 말라 해도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여섯째 납할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들 회개하지 않잖아요.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 안 맞으면 기분 나빠하잖아. 특히 나이 들어간 남자들, 사회생활 하는 여자들. 그건 뭐예요? 세상 속에 깊이 담겨진 사람일수록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세상화돼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래 되고 있는 거라. 교회에서도 인정 안 해주면은 삐지고 무슨 철부지도 아니고. 구원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는데도 저는 아직도 치열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저는 안전합니다 막 저를 따라오세요 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그 구원받는 길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먹으랍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뭔지를 이제 고민해야 돼요. 뭐든지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걷어버리고요. 뭐든지 구체화해야 돼. 구체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사랑이 뭔데? 에? 믿음이 뭔데? 뭔데 그게? 그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고서 정말 사랑의 실체, 믿음의 실체, 뭔가 성령의 실체, 거기에 파고들 수 있는 어떤 진지함이 있어야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살 때에 확실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냥 안 둬요. 흔들어 버려요. 말씀을 닫아놓고 있을 때와 열어놓고 있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경험하셔야 돼.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 다녀도요,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뭐 헛발짓입니다. 저는 그런 헛발짓 하는 성도를 보기 싫어요. 나 그런 성도 보기 싫어. 딴 교회 가세요. 딴 교회 가서 헌금하고 거기서 뭐 한차 가세요. 나 여기서 하는 거 싫어요. 대놓고 이야기하면 나 그런 성도 싫어. 뭐 이 교회가 네 교회가 예수님 교회예요. 그러면은 자 입장 바꿔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 좋아요? 뭐라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 괜찮아. 나 줘. 그럴 것 같아요? 싫어요. 이제 믿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제 아둥바둥 하면서 하는 그런 성도는요, 무슨 저지를 해도 다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10년이 묵은데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아. 그리고 바로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세요. 독사의 자식아 이러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에이 뭐 예수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나? 그러면 안 되죠. 목사 당신은 털어서 먼지 안 나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정말 쪼잔한 인간들이라. 남이 지적할 때는 지난주에 질문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 우리에게 지적할 때에 미안하잖아요. 저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아니라 먼지 덩어리가 나오더라도 나보고 지적하면 내가 미안하다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래야죠.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의 말씀이 그제서야 말씀이요 내 마음에 들어와요. 회개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말씀이 기억 안 나느냐? 우리 어른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늙어서 뇌가 퇴화되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늙어가지고 회개할 줄 몰라서 그런 거라. 회개를 해야 말씀이 들어와요. 이 말씀이 보좌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그 보좌는 거룩한 보좌예요. 그 보좌에 가려면요 마당에서요 피를 흘려야 되고요 그 숲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되고요. 그러고는 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 법궤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지. 지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 내가 회개를 해야 말씀이 들어오죠. 솔직히 말해서 왜 말씀이 안 외워지노?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노? 뻔하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그냥 두니까 들어옵니까? 죄가 지워버려요. 말씀을 지워버려요. 근데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귀신의 잔재들이요 저절로 불태워지고 없다니까. 말씀은 불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이 차올라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말씀의 바다에 내가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러면 물에 빠지면 죽죠. 말씀의 바다에 빠지면요 생기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바로요 말씀의 충만이에요. 이거 어떤 그 표현들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실제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나? 성령이 취하나? 어떻게 성령이 취한돼 가지고 하면서 알라로와라라 산다로와라 산만 그렇게 방언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정신 딱 차리고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나의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뇌요, 뇌. 마음이요, 마음.
뇌를 활성화하면서 이것을 있지요. 외우고 생각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를 잠기게 해요. 그래야 내가 말씀에 취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일곱 우레가 감춰졌다 하죠. 왜 감췄을까요? 그 이유도 뻔해요. 그때 요한 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더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 성경이 아니라, 그거는 성경 책의 내용 아니죠. 일곱 우레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일곱 우레의 말씀이 진짜 천둥번개처럼 내려올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성경에 없는 구절인데, 제가 내가 사실은 많은데 몇 가지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집사람하고, 야, 내가 참 이 최미자, 내가 어떻게 하면 좋노? 내가 하면서 고민하고, 나는 이제 정당성이 확보된 거라. 내 나름의 정당성이 확보돼가지고, 막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내 정당성이 확보될 때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에 저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죠, 그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이제 기도하는데 진짜 천둥번개 소리예요. 니나 잘해라. 천둥번개 소리. 누가 이런 천둥 소리에 들을 수 있어요? 예? 누가 이런 천둥 소리에 들을 수 있어요? 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이 듣는 거지. 또 제가 목회 결심할 때도 예레미야서 읽는데 이 말씀이 천둥번개 소리처럼 막 두드리는데 이거는요, 하지 않으면은 나는 죽었다. 내가 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죽었다 하는 생각이 엄습하는 거예요. 질문 보겠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예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감동이 되고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예언과 약속이 되어 이루어지는지요? 네, 맞아요. 근데 현실을 이야기할게요. 특정 상황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고 기다리죠. 대부분의 경우에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때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은 대부분이에요. 열에 6 이상이에요. 그 특정 상황하고 말씀하고 안 맞아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가 판단하는 상황 판단은 미스가 많다. 미스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이제 다른 상황에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조심할 거는 그 특정 상황, 그걸 내가 들었던 특정 말씀하고 바로 이렇게 직결해서 그게 안 되는 그런 상처는 받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거는요, 그런 특정 상황 진짜 이래 맞다 해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랬어요.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건 제 부끄러운 이야기 안 할게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방언으로 요한계시록을 서문화 교회
그 내용을 방언하고 통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스마스마스마스마스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내가 받은 약속이 10일 동안 감옥에 갇힌 그러면 풀리리라. 나 10일 동안만 고생해라. 10일이 뭐예요? 그냥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10년이에요. 제가 일을 읽고 난 뒤에 10년이 됐어요. 10년째. 그때 제가 쉴 때는 아닌데 어디서 저한테 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청빙이 온 거예요. 제가 서류를 넣지 않았는데 누가 이제 추천을 이제 저도 저 몰래 추천을 했어. 그래서 그때가 딱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째라. 그때 생각해. 내가 참 부목사로 내가 10년간 내가 참 성질도 죽이고 내 가난도 참고 했더니 하나님의 힘주되는 거 진짜 되네. 근데 내가 뭐 서류를 넣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쪽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다 물어본 거라. 그래서 이제 저는 마땅히 될 줄 알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안 됐어요. 안 되고 그 뒤로 10년을 더 고생했어요. 알고 보니 그 10년이 우리 집에 10개 있다? 이거예요. 네 고생할 만큼 다 해라. 그냥 이거예요. 이거요.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 10개가 안 채워졌어요.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저도 약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고생하기 싫어. 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해해야 돼요. 저 편하게 살고 싶어. 고생하기 싫어. 고생을 했거든. 그리고 그 고생을 내 처자식까지 내가 같이 해야 되겠네. 그리고 내 자식까지도. 그건 내가 마음이 아파.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이거예요. 고생 준비하자. 사실 제가 가장 겁내는 거예요. 근데 종말을 제일 겁내요. 차라리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목회를 했으면 좀 편안하게 했을 거예요. 교회 개척도 한 10년 더 전만 해서도요.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뭐 이러면서 특정 상황이란 거요. 맞는데 우리가 판단 미스가 많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훨씬 스케일이 커요. 우리에게 주는 부에 대한 스케일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 크고요. 고생 조금만 고생하라 그러죠. 당신 이제 죽었어. 알아요? 당신 죽었어.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셨다. 뭔가 말씀하셨다 하죠. 그럴 때는 긴장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야, 너 높이 세우지 마. 제가 높이 세우지 마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신학하기 전에 얼마나 저를 꼬시던지. 높이. 지하 3층에 있잖아. 지하 3층에 있잖아. 높이 세워준단 말을 내가 100번도 더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예언한다는 사람이요. 저를 신학을 하지 않는데도 목사처럼 그렇게 하면서, 높이 하나님 세워준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목사하면서도 내가 편하게 살겠나? 내가 출세하겠네? 유명한 목사 생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낚인 거죠.
그 특정 상황이라는 거, 너무 거기에 특정 상황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런 거예요.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넘어갑시다. 인봉한 일곱 우레의 소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언을 듣고 먹은 사람의 말을 통해 혹은 직접 예언을 들어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답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여러 목사 물었을 답이 달라요. 이제 저는 제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일곱 우레를 왜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먹으라 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불 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 다음에 14장 이제 가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또 전해요. 그 영원한 복음이 뭔지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했죠. 오늘 본문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합치면은 약간의 답이 나와요.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면. 일곱째 나팔의 때라. 진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기 전이에요. 저는 지금이 거의 일곱째 나팔의 때에 와 있다.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세요. 이미 여러분 중에 또 이미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제가 조용하고 가만히 놔둬서 그렇지. 언젠가 이 설교 중에도 예언을 하게 할 거예요. 이미 받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냥 읽고 뭐 준비해서 설교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보이스를 통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고민하죠. 궁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드려 물으라고. 물으면 어떻게 묻든지 물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하든지 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묻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가 아등바등 내가 살아야 돼요. 묻는 자는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묻는 거죠. 묻지 않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거짓말이요. 그건 거짓말이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당신 안 믿는 사람이라. 맞지 않나요? 저 이 부분에서 명확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당신이 뭐 하나님을 믿어? 당신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말한 거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에게 딱 속기 좋은 사람이에요. 아까 특정 상황에서 이 말씀 맞느냐라고 할 때예요. 아까 제가 제 미스를 이야기했죠. 저는 그 문제에서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서 그 여부를 묻지를 않았어요. 다만 아싸!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이미 제가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될 줄 알았어요. 결승까지도 못 올라갔어요. 결승 바로 밑에 4명을 뽑는데 4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 하는데 4명에서 됐는데 2명에서 안 됐어. 제가 말을 서로 놓고 이래서 얼마나 쪽입니까? 제가 서로 놓고 하지 않아서 나름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서로 놓고 이래서면 참 말하기도 민망할걸요. 그리고 설교나 목자나 아니면 성도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의 상황이 여기에 있어요. 당신의 상황이 그 목장에 T10에서 공부할 때 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하는 말도 허투루 듣지 마세요. 들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읽고 들어
마음에 새겨져서 참 속설일지라도 되새김질 잘하여 끝까지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7 우리의 작은 두루마리